오늘로서 민수기 36장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쭉 설교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광야 인생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체험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고 또 성소를 지어서 성막을 짓게 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의 마지막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의 상급과 또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여성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녀 동일하게 다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기업을 지키다가 이후에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상속권 문제가 우리에게 준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60년대 이전에는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도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와서 장남에게 3분의 1 정도 그리고 시집간 딸에게는 0.25%밖에 상속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했죠. 다 남자에게 많이 주고 또 여성에게는 조금 주고 있는 그런 제도로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와서는 이제는 아들, 딸 구별없이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아들, 딸 구별없이 상속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 보니까요, 우리 유교적으로는 제사도 남자만 제주가 되어서 제사하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어요. 여성도 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그 제사를 침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90년대에 와서 이런 남녀 평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또 이런 기업이라든지 유산 상속이라든지 또 제사에 있어서 그 제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때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정말 이미 1500년 전에 그런 문제들이 벌써 해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 참 놀랍다. 우리나라는 이제나 여성 상속 문제가 동일한데 성경은 이미 1500년 전에 그런 문제가 등장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27장에 가서 오면은 한번 민수기 27장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에 므낫세 집회에 속한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딸만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홀라, 밀가, 디르사 이런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우리는 아들들이 없다. 딸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고라의 무리, 하나님 앞에 반역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에 속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형제에게 줄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은 응답의 말씀이 그래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까 이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오느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동일하게 기업을 상속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그 부모가 각 지파별로 다 상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속할 때 상속한 그 기업을 이제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도 그 딸도 그대로 부모의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업을 지켜야 돼요. 각 지파별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쭉 보면은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조상에게 그 지파별로 된 그 기업을 다 지키라. 그리고 8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라. 또 9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자기의 기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기업.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은 이 기업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그네 아니겠어요? 거류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은 한 평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에서 시키명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실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땅에서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후손을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가장 잘 응답해 주냐라고 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왔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56절 조금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 56절로 가서 보면 민수기 26장 56절 말씀 페이지 241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계수해요. 계수한 다음에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5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어다. 56절에도 뭐라 해요?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나누어 줄지니라. 그렇게 말해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미 제비 뽑아서 아무개 지파 이 땅 다 분배해 준 거예요. 그것도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이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 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좋은 땅 줬습니까? 왜 저 사람은 평지 줬습니까? 왜 우리는 산길 줬습니까? 그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뽑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준 것이니까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주어진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 기업을 각각 종족은 그걸 지키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7절에도 각각 조상들의 기업을 지켜라. 또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라.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거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기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가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슬로보아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자기 부모의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기업에 여기는 땅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집가는 거예요. 시집가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땅인데 그것도 만약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나 또 시몬 지파나 그걸로 이사 갔어. 시집 갔어. 그러면 잘못하면 그 땅이 그걸로 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나중에 다 뒤적이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제비가 공짜로 분배했는데 그거 시집 가면은
다른 지파는 증가되고 우리 지파 땅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려주신 땅이 섞이게 되고 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결혼했을 때 그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 주신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땅의 기업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빼앗기고 또 빼앗아가고 그 기업들이 막 산산이 그냥 흩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슬로브의 딸들이 물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옳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조에게로만 시집갈지라. 그렇게 말해요. 시집가라. 그리하면 7절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들의 지파를 지킬 것이니라. 그 기업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에게 시집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해결점을 낸 거예요. 너희 자유롭게 시집가되 자기 종족이 시가라.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사람은 시가라. 그러면 이 기업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응답을 해줄 때에 자, 이 슬로브의 딸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여기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10절 한번 있습니다. 슬로브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아니고 다른 지파 남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시몬 지파 만날 수 있고 베냐민 지파 만날 수도 있고 뭐 유다 지파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기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요구하는 바도 있고 내가 뜻하는 바도 있지만은,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 그렇게 해서 자기 기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절 12절, 자 11절 보면요, 슬로보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므낫세 종족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여인들이 순종하지 않고요, 다른 유다 지파로 시집 가버렸으면 이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마침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그 기업을, 각각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기업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에 주신 기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자기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과 백성, 한 나라가 되려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통치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기업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업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페이지 316쪽 315쪽 에베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소유거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12절 뒤로 조금 넘어가면 골로새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324쪽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빛 가운데 기업의 부분, 기업의 몫의 부분, 기업의 몫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 옮기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요?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량 죄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사시고 우리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이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한 절 더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 더 살펴봅니다. 뒤로 더 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페이지 376쪽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절 4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거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나야 가지. 예?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육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총격할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산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라지는 소망, 죽어지는 소망, 사라지는 소망, 또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위업을 인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장한 것이다. 하늘에 간장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고 물과 성으로 거듭난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를 옮겨준 걸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을 다 분배해 준 거예요. 우리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하고요. 심령 천국을 소유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 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면 이 기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그 기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 부를 겁니다. 그 귀한 기업을 잘 지켜나가고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